말씀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저도 그중에 저도 이 말씀을 무척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땅 좀 있고 싶어서. 뭐 건물도 중요하지만 땅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땅 좀 있고 싶어서 온유가 중요했습니다. 온유란 뭡니까? 온유란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유순하다 이런 국어 사전적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온유를 원하지만 정작 역사는 온유한 자보다는 온유하지 않는 영웅을 원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과거의 위인들, 그런 자들은 과연 성격이 온유한 자들이었을까요? 알렉산더 대왕 온유했습니까? 나폴레옹, 히틀러, 이 사람들은 온유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전차 군단의 패턴 장군도 이 사람 얼마나 포악했냐면 전쟁 중에 떨고 있는 군인이나 병사나 장교가 있으면 총을 겨누고 발길질을 해가면서 전쟁터에서는 용감해야 돼 이렇게 아주 심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메가더 장군,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인천 상륙 작전을 이끌었던 메가더 장군, 그분도 한때는 필리핀 전쟁 때 적군에게 포위당했을 때 혼자만 비행기 타고 도망가고 남은 병사들은 포로로 잡혀서 죽을 고생했다는 것. 이런 것이 과연 온유한 행동입니까? 요즘 부모님들은,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자식들의 키가 커야 되는데 새벽 2, 3시까지 잠을 안 재우고 공부시키는 부모님은 온유한 사람들입니까? 세계적인 CEO들, CEO, 사장님들, 회장님들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포악하고 거만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제너럴 일렉트릭 GE라는 회사를 운영했던 잭 웰치 회장은 그 사람 별명 악마였어요. 직원들은 그 사장을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도 이 사람은 별명이 뭐냐면 저승사자였어요. 왜냐하면 자르니까. 저는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회사 안에 있을 때 가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특이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즉시 즉답을 못하고 애매하게 틀린 답하면 그 다음에 바로 잘라요. 회사에서 제명시켰어요. 그 좋은 회사를 바로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승사자였어요. 사람들은 회사에서 어떻게든 스티브 잡스를 만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둘러보면 온유한 사람 다 사라지고 모두 거만한 사람들만 가득 찬 씁쓸한 느낌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초기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백성들에게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이 온유에 대한 설교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온유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소망도 들어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온유하게 살면 난폭관자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지럽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온유해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설교할 때 백성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은 그 자신이 온유한 삶과 사역을 하셨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온유하고는 확실히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백성들에게 온유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정작 본인은 온유한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선지자 중에서 가장 과격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뭐라고 욕을 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죠? 우리나라는 예전에 강아지를 비유를 했지만 거기는 독사들이 많아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3절을 제가 안 보냈나 봐요. 그죠?
예. 거기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거친 입에서 온유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욕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또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았어요. 마가복음 11장 5절에 보면 상을 엎고 의자를 둘러 엎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분명히 온유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놓고 본인의 행동과 말은 무척 거칠었어요. 또한 성경에 온유하다고 인정함을 받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가장 온유하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그런데 모세는 성격이 포악했어요. 그 출애굽기 2장을 읽어보면 말보다도 주먹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굴 죽이냐면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안에 숨겼습니다. 화끈하게 죽이는 성격의 소유자가 모세였어요. 성질나면 나중에 뭣도 부수죠? 하나님이 만들어진 십계명 두 돌판도 부시는 자예요. 또 엘리야 봅시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저주를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만 안 올 뿐 아니라 이슬도 안 와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또 엘리야의 제자 영감의 값을 2배나 받았던 엘리야의 제자 누구죠? 엘리사. 이 엘리사는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약간 이렇게 대머리였어요. 그렇다고 애들이 와서 놀렸어. 애들이 몰려와서 대머리야 놀리니까 이 엘리사가 저주를 했어요. 저주를 하니까 숲에서 암콤 2마리가 나와가지고 아이들 중에서 42명을 죽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온유한 것 같은데 성경에 나타난 부분들을 보면 전혀 온유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말로만 온유하라고 설교했지 실제 정작 본인은 온유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설교하고 말이 다르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설교와 삶이 가장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설교자일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의 성격을 포악하거나 보기만 해도 끔찍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는 인간을 온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간을 온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을 만들고 난 뒤에 계속 찾아와서 대화와 교제를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이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알려줄 때 인간은 그것들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도 명령으로 받아들였어요. 인간에게 반항심이나 의심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창조물 중에서 가장 온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은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씩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만 다 맞을까? 가로치고 뱀의 말도 맞지 않을까? 가로 닫고 하나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이런 의심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뱀이 주는 의심의 말은 사람의 심령이 이만큼 부풀어졌고 잠을 자도 뱀의 말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샥 사라지고 마침내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에덴 땅에서도 쫓겨납니다. 타락한 인간이 발로 밟고 살고 있는 모든 땅들은 무수한 땅들은 옥토에서 황무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인간들이 사는 땅들은 저주를 받아서 온 땅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지경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서로 전쟁을 하는 그런 사이가 됐어요. 다른 피조물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들끼리 싸우며 인간들끼리 억압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그래서 인간들은 더 이상 뭐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제일 무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은 생존을 위해서 온유함보다 폭력적이고 거만한 존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혼돈스럽고 가장 잘 모르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성격이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성격이 온유한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격이 온유한 자라면 앞에다가 성격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썼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온유한 자라는 정의는 예수님 삶과 예수님 하신 설교에서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설교를 했지만 그 설교를 예수님의 설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거만한 자들, 전혀 온유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격이 아무리 온유할지라도 거만한 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뭐가 아니다? 성격이 아니다. 예수님에게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설교를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영원히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란 사람의 성격이 온유해야 된다는 이 낮은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말씀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제자들, 애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온유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성격이 온유한 자라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거만하고 가장 온유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바로 영원히 온유한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령이 온유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은 성격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사람은 인격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과 인격으로 구원받으려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성녀라든지 랍비라든지 사제 같은 사람이 훨씬 더 인격이 더 뛰어납니다. 구원받으려면 그 사람들도 다 그럼 구원받아야 됩니까? 구원받으려면 모든 영혼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영원히 온유하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유했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주신 모든 명령을 온유하게 다 받들어서 수행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좋든 싫든 주님 이 잔을 옮겨 주소서. 그죠? 좋은 마음도 있고 싫은 마음도 있잖아요. 좋든 싫든 하나님의 명령을 다 받아서 실행한 온유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와서 대신 죽는 온유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거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설교를 받아들이는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이란 우리가 말하는 뭐 산에 있는 땅, 임야, 뭐 집을 짓는 대지 이런 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시는 땅이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구 전체를 의미합니다. The earth, 그죠? 정관사가 붙은 그 땅. 예수님께서 심령이 온유한 자에게 지구 전체를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능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의 온유한 영혼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따르는 자들에게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고 그 땅을 상속하여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땅 일부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21장 하고 있잖아요.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전부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좀 조금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완악한 마음,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는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전능자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76편 9절에는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려 일어나신 때로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전능자이고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을 너무 가슴 아파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는데 많은 인간들이 예수님 설교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의구심을 갖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인간이 죽어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라고 부드럽게 말씀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귀가 안 들리고 소경이 그죠? 이 큰 길 가운데를 차가 오는데도 걸어간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팔을 확 잡아 당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자들에게 더 거세게 말을 했어요.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의자를 엎고 상을 엎고 매매하는 자를 쫓아내서 살리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좀 너무 거만하다, 너무 폭력적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찻길에서 달려오는 버스를 보지 못하고 걸어간다면 이때 진정한 온유는 뭡니까? 잽싸게, 이 잽싸게는 아주 빨리 달려가서 확 이렇게 아이를 비켜나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에서 밀쳐내고 죄악에서 밀쳐내어도 사람들은 과격하게 밀쳐내는 그것을 보고 온유하지 못하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과 거만함으로 죽음으로 가는 이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 애를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난폭하고 거만한 자라고 욕을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 대로에 버스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가 들어가는 걸 봤어. 진짜 온유는 뭐예요? 달려가서 아주 빨리 아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낼 때 살그머리 어떻게 이렇게 해요? 확 끄집어내다 보니까 아이가 넘어졌네. 살이 까였네. 그런데 그 부모는 와가지고 왜 거기 위험에서 구해질 때 부드럽게 안고 이렇게 오지 왜 그렇게 왔냐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으로 인간들에게 자신의 삶을 불태워서 살려주고자 애를 쓰는데 인간들은 그 자신의 삶을 불태우고 과격하게 살려준다고 해서 그 과격함이 싫다고 그게 거만하고 폭력적이라고 온갖 욕과 비방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온유하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만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고소해하고 고소하다 그러면서 기뻐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들이 서로 예물을 나누더라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드디어 우리의 정적이 사라졌다 고소하다 하면서 예물을 나누는 거예요. 이 본문에 마태복음 5장 5절의 본문에 대해서 이 인격적인 가르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하셨거든요. 우리 팔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때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지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단지 공자왈, 명자왈 하는
일반 윤리책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수준 낮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역할로 인간들을 구원하실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한 자로 설교할 때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도 있어요. 온유하라.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온유하게 죄인들을 구원하는지 봐라. 예수님의 역할, 사역의 역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그룹에게 온유했어요. 어떻게 온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순종하는 하나님께 온유했고 죄인들에게 온유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온유함으로 사역하겠다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온유함으로 품겠다는 예수님의 사역의 역할이 나타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죄인들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휘둘려서 급주어서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 여기 안 오면 죽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부드럽게 대하여 주시겠다는 커다란 의미가 이 말씀 안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모든 죄인들에게 항상 온유함으로 받아주십니다. 세리와 장녀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그만한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욕하고 멀리하고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온유하게 품어주셨습니다. 죄인들을 비난하는 그만한 영혼의 바리새인들, 교만한 영혼의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은 온유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온유한 외형의 인격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세리와 장녀처럼 그들의 영혼은 전혀 온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세리와 장녀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많은 말들을 차단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세리와 장녀가 있으면 여기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서 이들을 욕하는 것을 다 막아주신 거예요. 아멘. 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상속될 것을, 세리와 장녀처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해 줄 것이라는 그것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 사명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외면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완전한 온유하심으로 모든 죽음에 이르는 사명을 다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함에는 끝이 없습니다. 온유란 뭡니까? 온유란 성격이 아니고 온유한 영혼입니다. 온유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성격이 온유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격이 온유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천국에서 전혀 온유한 자가 아니라 거만한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온유란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도 받아들이는 영혼이 온유한 자입니다. 뭐가 온유하다고요? 영혼이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온유한 성격이 많았지만 그 온유한 성격으로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간 거예요. 성격이 온유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수많은 시간 동안에 온유한 성품을 갖기 위해서 자기 수행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온유한 성격으로 간다 못 간다? 못 갑니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예수님의 영혼을 받아들임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온유한 성격입니까? 영혼입니까? 영혼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영혼이 바로 온유한 영혼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온유함이 넘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은 바로 죄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온유함입니다. 죄인들을 품어주는 온유함이 예수님에게는 가득했습니다. 세상에서 욕먹고 세상에서 비방받는 우리 같은 못난 자들을 품어주시는 이 예수님의 온유한 영이
결국 죄인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온유는 성격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뭐다? 영이다. 예수님의 영이 온유입니다. 인간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수양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수양하고 그래도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인격적 수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무엇으로 간다? 예수의 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다면 참 우리처럼 못나고 연약해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인간이 인격 수양을 통해서 변화되지 못하는 이 쓸데없는 노력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거 다 보고 계십니다. 인간은 재성이 있어서 아무리 자기 수양을 해도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만큼 이 심령과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평생을 수련해도 결국 들어가는 곳은 지옥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불교의 윤회가 생각나요. 윤회 알죠? 사람이 죄를 짓고 죽으면 뭐를 태어난다? 동물로, 곤충이나 동물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틀렸다라고 확실한 증거를 가르쳐 줬어요. 전 세계에 그러면 열심히 일만 열심히 하다가 죽으면 개미로 태어나잖아요. 그럼 개미 숫자가 몇 마리인 줄 아세요? 지구상의 개미 숫자는 자 우리는 억 다음에 뭐죠? 조 다음에 경이에요. 전 세계에 개미가 있잖아요. 2경 이상이 있대요. 2경. 그것도 수없이 죽어도 2경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2경.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있는 개미들은 뭐야, 그죠? 윤회로 태어났을 텐데 얘는 누구의 윤회로 태어난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개미만 2경이면 지렁이는 얼마나 많겠어요? 갯지렁이는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증거를 갖다 대면 그들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수양해도 안 되는구나. 인간은 평생을 수양해도 지옥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더 이상 인간들이 고통의 수양을 통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단번에 되도록 몇 번에? 단번에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안 보냈다면 우리는 그냥 지금도 산속에서 수영하고 자기 이렇게 그저 몸을 채찍으로 치면서 수영해야 되는 그런 종교에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서 단번에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온유한 성격을 갖기에는 일반 백성들 말이에요. 온유한 성격을 어떻게 갖느냐고 생각했냐면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또 설교도 많이 듣고 어떤 모임에 많이 참여하여튼 예루살렘 성전에 오래 있어야 온유한 자가 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고기도 잡아야지. 그리고 나무도 해야지. 그리고 농사도 지어야지. 또 뭔가 이거 팔려면 그잖아요. 이만큼 옥수수 10개 가져갔으면 옆집에서는 3만 원 받았다는데 나는 최소한 3만 2천 원을 받아야 되지. 뭐 말도 거짓말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미워했어요.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마다 나는 온유한 자가 못 되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성격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온유한 자고 그런 자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다.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갑자기 좀 전까지는 이 바리새인들의 설교 들을 때는 천국은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천국이 눈앞에 딱 온 거예요. 항상 저주받던 그만한 인생에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통해서
온유한 영혼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백성들의 성격이 개박하고 또 거칠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바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뭐라고요? 이미 온유한 영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은 좌우에 인사합니다. 당신이 온유한 영을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미 온유한 영을 소유한 것입니다. 아멘. 물론 성격이 좀 거칠고 못나고 어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다가 보면 좀 세상 사람들 수양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보다 더 온유한 영혼의 소유자로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수십 년간의 인격 수양으로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하여 단번에 영원한 그 온유한 영혼을 소유하게 됨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수십 년간 수양한 바리새인들도 결코 들어가지 못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가서 천국을 상속받고 소유하는 기쁨이 백성들에게는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시편 37편 묵상하고 암송했잖아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 시각은 영적이지 못하고 매우 육적이에요. 교회란 뭐냐면 온유한 자로 만들기 위한 성격 수양소다. 교회가 뭐 착해져야 한다. 그래서 교회의 사람이 거짓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는 거짓말쟁이가 착한 쟁이가 되고 그죠? 욕 잘하는 애가 들어가서 욕 안 하는 쟁이가 되고 뭐 이렇게 바뀌는 걸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그렇다면 나는 이미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교회 다닐 필요 없어. 마치 교회를 인간의 성격 개조 장소로 착각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성격이 온유한 자의 모델로만 바라보며 본받으려고 한 자가 많습니다. 그 유명한 어디죠? 아프리카의 성자 그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 위험을 말할 때마다 위험해 할 때마다 위험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위험해 피해라 뭐 나와 이렇게 이야기했지 부드럽게 말하지 않았어요. 전혀 온유한 말과 온유한 성품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뜨거운 가슴과 뜨거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길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애타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영혼을 보지 못하고 외형의 성격만 봐요. 세상 사람들은 성격의 기질과 그런 성품만 보면서 사람을 평가하는 잘못된 편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떤 성질이나 어떤 성격이나 기질이 또 수양을 못해서 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더 거친 성격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나는 성격이 거치니까 나는 성격이 뭐가 나서니까 산에 가서 10년 수양하고 이제 마음이 좀 안정되면 예수 믿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세리같이 강박하고 창녀같이 난잡한 성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부드럽고 온유한 영혼의 그 영혼이 있기만 하다면 예수님은 그 영혼 안에 들어가서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예수의 영으로 고치고 부활하고 점점 완성해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다면 그것은 성격이 온유한 자가 아니라 바로 영혼이 온유한 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미 예수님의 영을 상속받아서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당신이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힘차게 흔들어 주세요. 예. 그러나 교회 와서 내 성격이 못났다고 성격 개조에만 힘쓰는 것, 온유한 성격을 갖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은 자신의 어려움으로 천국 가겠다는 거하고 별반 다름이 없고
누구의 생각과 성격으로 구원받겠다고 요즘 성품학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성품으로 구원받겠다는 것은 누구의 생각과 동일하냐면 사탄의 생각과 동일해요. 성격이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생각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결국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격이 온유한 자가 아니라 무엇이 온유하다? 영혼이 온유한 자이다. 아멘. 성도는 좋은 성격 때문에 구원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가 절대 아닙니다. 성도란 성격도 부족하고 인격도 약하고 거칠고 때로는 형편없는 성품으로 살아도 그의 영혼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온유한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인격 훈련에 정진하는 유대교 랍비가 아니에요. 인격 훈련에 모든 것을 바치는 천주교 사제가 아닙니다. 성도는 그의 영혼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영혼과 온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자입니다. 성도는 인격 수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온유한 영혼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온유한 영혼에서 온유한 성격까지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한 영혼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온유한 성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강팍한 영혼에서 온유한 영혼으로 바뀌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많은 인격도 온유한 인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멘. 성도의 모든 것은 스스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역사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 사귀다 보면 사람의 인격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 인격과 인품을 보고 사람은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영혼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상냥하고 선하다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거만한 자이고 자기 중심적인 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성격과 인품이 좀 부족해도 모자라도 예수님에게는 돌아온 탕자가 되고 온유한 심령의 소유자가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성격이 좀 모난 사람은 예수님이 좀 다스리긴 해요. 인생에 좀 참여를 해서 그 모난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기도 해서 단련을 시키지만 반대로 성품은 좋은데 영혼이 온유하지 못한 자는 결국 지옥으로 들어가는 비천한 영혼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은 성격의 온유함보다도 영혼의 온유함에 목숨 걸고 힘써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거칠었습니까?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세상을 요동한다는 별명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세상이 요동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영혼이 온유한 자였어요. 모세 여러 계명받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힘든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따랐기 때문에 불같은 성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 살펴보면 성격이 불같은 자가 일을 더 잘해요. 추진력도 있습니다. 리더십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격이 좋은 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격이 좋다 보니까 겁에 질리게 돼요. 성격 때문에. 성격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성격이 구원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CEO들, 성공한 회장님들, 사장님들 보세요. 성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 현대의 어떤 사장님은 새벽 3시인가 4시, 3시에 출근해. 그러다 보니까 그 부하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회장이 3시에 출근하니까 자기도 꾸역꾸역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못난 성격과 기질을 비난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성격이 아니라 영혼이 온유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좋은 성격과 성품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먼저 성격을 개조하기 위해서 천주교처럼 애쓰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과 말씀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온유한 영을 받은 자만이 점점 더 좋은 성격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옆 사람 보세요. 예수님 만나는 얼굴 같죠? 은혜 충만하잖아요. 예수님은 여러 방면에서 부족함이 있어도 그 부족함을 나무나거나 야단치지 않고 온유하게 받아주십니다. 그만한 자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격이 온유하다고 해도 영혼이 그만한 자는 예배 때 예수님 못 만나요. 그래서 영혼이 그만한 자는 예배 드릴 때 영혼이 그만하고 성품이 온유한 자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딴 생각에 너무 오래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거친 자는 그래 오늘 예배 시간이지 예배는 집중해봐야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금하는 자는 있잖아요. 자기가 착한 사람은 자기가 착하지 않은 사람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도 그걸로 끝나느냐고 끝나지 않고 짜증내고 불평합니다. 나는 착한데 제대로 왜 안 착한 거야? 그렇게 짜증내는 거죠. 그러나 영혼이 온유한 자는 예배를 드려도 못난 사람들 품고 있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내가 욕하던 저 아이도 품으시는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부드러워져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온유한 영혼의 소유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처럼 닮아가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읽어드립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자체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배 때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온유함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항상 진정한 쉼과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예배란 예수님의 온유한 영을 받아들이는 은혜로운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 때 예수님의 온유한 영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세처럼 온유한 상급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습니다. 예배는 성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한 복된 시간입니다. 이 복된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